믿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곳에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지를 한번 서로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터 곧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다시 말하면 세상에 품꾼을 취하여 포도원에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열에 이렇게 보내시려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며 또 그 각 시간대마다 그리고 결산 방법이 특이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는 자의 태도가 하나님에게는 어떠해야 하고 또 이웃에게는 어떠해야 하며 자신에게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섬기는 자세해야 되는데 그 헌신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먼저 내가 여러분이 여기다 쓰지는 않았는데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은 12장 14절에 보면은 그동안 설명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할 태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떤 일을 막 부흥시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여기에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읽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흥정의식이 아니라 은혜의 의식으로 정말 흥정의식이 나오게 되면 본문에서도 불평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불평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의식을 가질 때에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정말 찬양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행의 싹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베드로의 그 생각을 우리가 잠깐 보면 본전 생각, 내가 이렇게 다 버리고 따랐는데 주님 결과가 이러한 그 흥정하듯 하나님께 뭘 원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문에 보면은 이 당시에 그 품꾼들의 실정을 본다면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아침 일찍부터 그 장터에 나가서 자기를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가족들을 봉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절박합니다. 오늘 벌지 않으면 모두가 굶어야 되니까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식구들을 생각할 때 정말 누가 불러줘야 하는 절박한 그런 기막힌 그런 아주 처절한 심정에 있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릴 때에 불평의식이 나오는데, 로마서에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우리가 왜 감사의식, 정말 주님에게 은혜의 의식으로 섬겨야 하냐면, 죄인 된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한 일 하나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죽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감사.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정말 차별이 없는, 너는 목사, 너는 장로, 너는 집사, 너는 권사, 너는 이런 직, 너는 어떤 직, 이런 거, 너는 얼마나 봉사, 그런 것 전혀 관여치 아니고 차별이 없이 인종이나 성별이나 정말 나이나 어떤 차별 없이 주님께서는 믿음 하나로만이 모두에게 준다는 그 확실한 사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정말 이 간증이 우리에게 나올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 자체, 크기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관여치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어떤 믿음으로 했느냐를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태도가 이 당시에 보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품꾼들이 그 절박한데 5번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나옵니다. 이른 아침, 그 유대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해서 밤 6시에 끝나는 12시간, 그것이 하루입니다. 일할 수 있는 하루. 그런데 이른 아침이면 6시 조금 그 근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벌써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 아침,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른 아침에 먼저 1차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제3시, 그러면은 그 당시 유대의 제3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9시입니다. 9시에 2차 사람들을 이렇게 가서 일하도록, 그러면서 아침에 벌써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일당은 얼마 양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15만 원이다, 20만 원, 이렇게 책정을 정확하게 미리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래서 9시에 두 번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보니까 제6시, 지금으로 말하면 12시에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3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말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종일처럼 정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들은 어떻게 종일처럼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우리를 품꾼으로 써줄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5시, 다시 말하면 6시에 하루가 땡 하는데 5시, 1시간 남겨놓는데도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시간이 다르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까 얘기한 로마서 3장 24절 보면은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5무리를 생각할 때 이 마지막 1시간 남겨놓게 들어갔던 5시의 그 일꾼은 어떤 심정으로 일했을까요? 정말 눈물나게 발바닥이 정말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찬양을 했으면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돈을 줄 때에 하나님의 사상은 좀 못났고 조금 미련하고 좀 둔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돈을 하루에 일당을 계산할 때에 거꾸로 하십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 온 사람, 1시간 일하고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20만 원을 받는 걸 보니까 내가 아침 일찍 갔으니까 적어도 10만 원은 더 주겠지 이렇게 하면서 옆에 사람을 비교하며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그 형편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 자체나 크기나 양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제11시에 온, 다시 말하면 5시에 온 그 일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오늘 또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을 시작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그것보다는 그 일할 때에 나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며 일했으며 네가 일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안다면 인간의 본분인,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자의 태도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나 말고 이웃, 나의 가족의 모든 사람들,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믿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웃에게 사랑을 하라고 그러죠. 내 몸처럼.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보면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은 이런 좋은 말, 이런 사탕 발림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무례히 행치 않고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정말로 진정한 것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 더 본다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한 율법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이 예수님을 한번 떠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런 것은 다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옳도다. 너도 이렇게 섬겨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여기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여행객이 강도를 만나서 강도 만난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목사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겠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 하나님을 정말 제단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서 정말 피하고 피 묻고 곧 죽어가는 도와달라는 그 사람의 간절한 외침에 외면하고 돌아갔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그동안에 이 원수처럼 살았던 그 관계에 있던 그 사람이 낙타에서 내려서 그분을 강도 많은 상처에 투성인 그 사람을 자기 낙타에 태우고 여왕까지 가서 돌봐주는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사람 중에 누가 정말 선한 일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 이 율법사가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이죠 라고 대답해 주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것이 네 이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웃에게 우리는 그동안에 경쟁의식으로 살았는데 첫 번째로 경쟁의식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경쟁의식 대신 동업자 의식으로 당신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고 당신이 흥하면 나도 흥하고 당신이 망하면 나도 망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같이 동업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해야 정말 믿는 사람의 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이나 이런 불평하고 남을 이렇게 지목하고 이런 것들은 사탄의 열매인 질투의 싹입니다. 모든 것은 질투에서 아주 중병이 생기는데요. 우리 마음의 상처에 굉장히 큰 그것이 질투에서 오는 이 질투의 정신이 싹트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11절 절에도 보면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에 보면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총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불평이 싹을 트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초에
내가 한 달러씩 준다고 할 때 너무 기쁨으로 가서 일하기로 들어간 거예요. 일거리 없으면 어떨까 걱정했던 사람이 정말 하루 일하면 일당을 준다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이웃을 보니까 나하고 같은 이 경쟁자를 보니까 불평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이 경쟁적인 의식, 남을 보는 의식, 정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의식, 이런 것을 버리고 정말 1시간 반이 없다는 그런 절박감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웃 때문에 정말 살 재미가 있는 그 이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장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자식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동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기 것처럼 알고 살았던 장남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우리가 그러한 형편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하며 내 이웃을 진정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믿는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2가지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의 자세로 살고, 2번째로는 자신 있게 떳떳하게 정말 아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겸손으로 하라는 말은 마태복음 20장 10절에 아까 읽어봤듯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는 다르다고, 나는 더 많이 일했다고,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섬겼다고, 이러한 교만과 그 공로의식, 비교의식 이런 것에서 내려놓고 정말 낮은 자의 마음으로 정말 겸손을 회복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2번째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 있게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자신이 없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불행하고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맛본 사람입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에베소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는 편지입니다. 그가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맞고 배가 3번이나 파산하고 얼마나 맞았는지 죽었는 줄 알고 저 동네 밭 어디 갖다 버리는 그런 꼴을 당하고 돌로 맞고, 정말 그러면서도 에베소서 보면 찬양하리로다. 왜 그러한 감정을 할 수 있었던가 제가 봤더니 하늘의 행복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 하늘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마지막에는 정말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던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스스로의 가격은 세상이 먹여놓은 가격, 우리에게 매겨놓은 그 가격은
학벌이나 직업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내 잘난 것 어떤 걸로 세상이 먹이는 그 가격이 진정한 가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한테 걸어오는 가격이 진정한 가격인데 그 가격은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주고 죄인된 우리를 사주신 그 가격입니다. 생명으로 사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귀중한 자손임을 알아야 됩니다. 시시한 세상 사람의 능력이나 가진 것이나 잘난 모습이나 어떤 건강이 절대 아닙니다. 내일 내가 이 암으로 죽는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매겨준 그 가격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신 있게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로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시도록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오늘 마태복음을 생각할 때 보면 포도원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이십니다. 품꾼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있는데, 하나 더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보다 먼저 불렀던 유대인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쭉 보면 타 민족보다 먼저 불렀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먼저 된 사람보다 나중 된 우리같이 이방인이 5시에 불러주신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먼저 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겠다고 하십니다.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우리를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은혜의 충만으로 온전히 나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웃에게는 내 몸처럼 사랑하며 경쟁 의식을 버리고 동업자 의식으로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자신에게는 정말 교만함이라는 것은 일절 볼 수 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내 심장에서 나오는 모든 겸손함으로써 자신 있게 세상에 값을 치어준 그런 가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값, 생명의 값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이웃을 바라보며 어떻게 나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함을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매 순간 떳떳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소해주, 나의 구원주심을 선포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혹시 암으로나 어려움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고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피로 사신 생명임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생각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소망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떳떳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성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머리 숙인 정말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녹화로 참여한 모든 주님의 피로 산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